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바로 몸의 불편한 반응들입니다. 특히 바쁘고 풍요로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금식 초기에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두통이 있습니다. 이 두통은 때로는 아주 극심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속이 메스꺼워 구토감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우리 몸의 혈액은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금식을 시작하면 혈액은 이 소화라는 고된 임무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몸의 다른 부분들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이른바 대청소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커피를 아주 즐겨 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금식을 시작했을 때 꽤 심한 두통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커피 정말 사랑하잖아요.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나른할 때 또 한 잔. 이렇게 우리 몸에 익숙해진 카페인이 갑자기 끊기면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인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커피 애호가가 치러야 할 작은 대가와도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라는 과정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노동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난 뒤의 나른함과 피곤함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과식을 하고 나면 그 후 한두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에너지는 대부분 그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됩니다. 당연히 다른 신체 부위나 특히 뇌로 가야 할 혈액과 에너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식사를 거하게 한 직후에 물에 들어가면 팔다리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이 모두 위장에 몰려 소화 작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충분히 소화된 후에 수영을 하면 쥐가 나지 않습니다. 혈액이 비로소 다른 활동을 위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식의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화에 쓰이던 혈액을 해방시켜 몸 안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곳, 독소가 쌓인 곳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 과식은 우리의 신체 에너지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 불필요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쓸데없는 초과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몸이 필요로 하는 다른 중요한 일들은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식한 후에는 절대로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 식사를 한 후에는 적어도 한두 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액이 뇌가 아닌 위장에 머물러 머리가 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선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금식 중 나타나는 여러 신체 반응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반응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두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혈액이 오랫동안 청소가 필요했던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금식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 얼굴을 향하였노라. 금식을 할 때는 이처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힘들면 그냥 먹을까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온종일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그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면 금식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극심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이 정말로 음식을 필요로 해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위는 습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참고 1시간 정도만 지나면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마치 시계처럼 그 시간이 되면 이가 반응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만약 빈속을 달래고 싶다면 물을 2잔 정도 마셔보십시오. 물로 위를 채우면 위는 음식이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고 항의를 멈추게 됩니다. 만약 신체 반응이 너무 심해져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누워서 쉬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물론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날이나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반응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저는 잠시 금식을 중단하고 회복할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도전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번에 다시 시도할 때는 거의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금식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를 발견하게 해준 금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금식으로 인해 드러난 문제들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면 목사님이나 의사와 같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어려운 반응들을 극복하고 나면 금식의 육체적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쉬도록 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귀합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걸을 때 저는 신선한 공기와 운동, 그리고 기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금식의 영적, 육체적 유익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경험할 때 이틀이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이러한 불쾌한 반응들이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기면 비로소 금식이 정말로 흥미롭고 상쾌하며 즐거워지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놀라울 정도로 육체적인 힘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에서 더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금식을 통해 그 단계에 이르면 평소라면 두세 시간이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간의 나른함을 호소할지라도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금식 중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분은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몸 전체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수분을 섭취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순수한 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돗물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의미합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미각이 훨씬 예민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수돗물 속의 여러 가지 불쾌한 맛, 특히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한 물만 마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식 초기에는 따뜻한 물의 꿀과 약간의 레몬을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과 레몬은 몸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가래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는 것이 힘들다면 맑은 채소 국물이나 과일 주스 같은 다른 유동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금식 중에 커피나 차와 같이 강한 자극제는 피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할 때 금식의 신체적 유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까지도 끊는 금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음식과 물 없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영역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40일 동안 음식과 물 없이 금식했지만 저는 그들이 초자연적인 차원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었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 없이 금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성경적인 모델은 에스더 4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밤낮 사흘은 72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72시간 이상 물 없이 금식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72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면 그 끝에는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금식 중에는 배변 활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식사를 시작하면 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식사를 재개한다면 여러분의 장은 금식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분 금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례도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먹기는 하지만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 10장 2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완전한 금식은 아니었지만 부분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았고 맛있고 화려한 음식을 피하고 단지 소박하고 기본적인 음식만 먹었습니다. 금식과 애통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영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때로는 다니엘처럼 부분적인 금식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금식하기로 동의했다면 가능하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과 안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금식에 약속된 축복에 대해 말해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금식에 대해 다루고 마지막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저는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금식에 관한 12절 바로 뒤에 이 두 구절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안식일의 핵심 개념은 우리의 활동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과 함께 우리 자신의 일로부터 쉬는 이 개념을 결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이 쉼없는 경쟁사회,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일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활동을 하느라 진정으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는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7년마다 땅에 안식년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년 중 1년은 땅에 씨를 뿌리거나 일하지 않고 묵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 있을 때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없는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내어 쉬어라. 긴장을 풀고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홀로 있어라.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는데 너는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들을 시간이 없구나. 자발적으로 쉬는 것이 강제로 쉬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활동으로부터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돌아가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금식을 깨는 것, 즉 보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금식을 깨면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금식 후에는 항상 가벼운 식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 금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되거나 기름지거나 무거운 음식은 피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생채소 샐러드나 과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양상추와 같은 녹색 채소로 시작하면 우리 몸속의 모든 관들을 청소하는 놀라운 정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치 솔이 지나가며 모든 것을 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깨끗해진 내장으로 새로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다음 원칙은 금식 기간이 길수록 더 점진적으로 보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한 기간만큼 보식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저 역시 3주 이상 장기 금식을 했을 때 제 위가 아기 위처럼 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에게 음식을 먹이듯 조심스럽게 저 자신에게 음식을 주어야 했고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기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금식을 시작하고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지나면 아마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먹기 시작하면 배고픔이 맹렬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로 자신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좋아하는 음식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급하거나 지혜롭지 못하게 금식을 깨면 금식의 많은 신체적 유익을 망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금식을 통해 위는 수축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습니다. 금식 후 다시 식사를 시작하면 금식 전보다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습관 때문에 남은 음식을 계속 먹고 싶겠지만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어떨까? 이처럼 금식은 우리의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분주한 삶 속에서 멈추고 쉬는 법을 배우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금식과 기도가 하늘에 닿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